오늘은 대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 가시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유하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시며 먼저 고향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또 표현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향에서 있으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지역이 나사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셨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오히려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어리석음으로 바뀐 거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 단락에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온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과 어찌 보면 이 대비돼서 계속 이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반대로 버려진 땅,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치부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의 역사, 바로 그러한 대비되는 모습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이라 생각되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내게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처럼 혹 예수님을 가장 알아보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장면도 그렇죠. 왕이라고 하면, 왕의 신하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왕족의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왕의 신하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분봉왕 헤롯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엔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왕의 신하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그 당시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방인이었고 피지배자였던 유대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찾아오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는 것,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이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나는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내가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얼마나 가지고 나와서 그 주님으로 내 삶을 세워보려고, 주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당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닮아 있지는 않은지, 유대인들의 모습에 내가 닮아 있지는 않은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더 깊이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나는 내가 믿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못할까?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낫고졌을까?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왜 그 힘든 것들을 이렇게 좀 해결을 안 해주셨을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경험,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히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표적, 이적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척척 이루어 주시면, 아니 그런 수많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급하고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고쳐주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내가 기도할 때 특별한 신령한 경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런 경험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바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구분하세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신령한 체험, 기도했는데 기도에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어요. 내가 경험할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어떤 이들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펑펑 울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울면서 예배드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방향,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책망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그러한 것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시면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만나기를, 누리기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모르면 자신의 과거의 신앙의 무용담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다. 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까? 왜 이런 표적을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는 왜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됐어. 이 사건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이루신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표적에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어떠한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떠난다니까요. 떠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방언도 그렇고 이적도 그렇고 신령한 능력도 그렇고 그거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그 체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이적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질 못하고 오히려 그 이적 때문에 병든 영혼이 될 수 있어요. 병든 영혼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이적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분을 향하여 갖는 마음은 만들어가질 못하고 끊임없이 그 이적,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성도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죽도록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떠나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떠나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경험이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경험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만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대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고 은혜를 주신 본래의 목적이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것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은혜의 언저리에서만, 주변에서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웃거리는 거예요. 더 깊은 바다로 가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해가는 신앙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자기의 이성, 자기 자신의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이해되면 은혜 받았다 말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면 은혜 받았다, 내가 잘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순종하십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 맞아, 그러니 내가 순종해야겠어, 그래, 맞아,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라고 그래요. 드러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내 안에서 드러내셔, 계시하셔. 그 계시는 어느 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절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함으로 자신의 이성적 사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고의 수준 아래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려놓는 거고요. 자기의 이성적 사고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절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시지요. 믿으라고 하시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쳐다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불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그 불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1년이 지나도 가고 2년이 지나도 가고 10년이 지나도 갑니다. 안 없어져요. 그거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불순종하게 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성령 안에서 그런 내 마음을 깨우치고 쿡쿡 찌르고 있는데,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은 내가 했고 불순종으로 이끌어간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한 거고요. 그런데 나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게 한 그 사탄이 불순종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내가 왜 불순종했는지, 내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데까지 가게 해요.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논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을 나에게 그 말씀 주신 그분이 모르고 알아보지 못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당신이 잘못한 거요. 그렇게 갑니다. 왜 거기까지 가냐면 그를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사탄은 만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이 정당화되니까. 이것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불순종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성적 작용을 해서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서 또 넘어지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후에 가서는 나에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데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1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2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10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그거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평생 남아요. 뭐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찾아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 명령을 하신 당신이 잘못된 거지 내가 불순종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순종은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내 감정이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은 자로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는 그때가 너무 흐뭇해. 1년이 지나도 흐뭇해. 10년이 지나도 감사해.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하시지. 성도 여러분,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그 몇 날 며칠을 선물 파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제후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쉬워서 어려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어려운 가정을 이야기했으면 순종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게 너무 쉬워. 그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집에서 다시 신하들이 주인 찾아오면 옵니다. 이야기하려고요. 길에서 중간에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 나았냐고.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간에 나았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알고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 예수님 사역 초기에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접 찾아온다는 것, 사람들의 눈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에 나가는 수고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 명예라고 하는 거, 이 왕의 신하가 내려놓았던 그 내려놓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나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는지,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가는지, 나는 그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루는 줄 안다고. 전능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원하신 것도 맞고 나를 사랑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수고를 주님 앞에 아끼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감 언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가 가졌던 바른 응답의 수고가 우리 안에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표적과 기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목적으로 나는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표적을 붙잡고 있는지, 신앙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그거인 줄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내가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진짜로. 막 울었던 경험이 있어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지,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왜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그 한마디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불순종하는 악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